네,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혹한 고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여러 가지 매를 맞으시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까지 본인이 직접 지고 가야 하는 그런 고통, 그리고 그 위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이 한 주간 안에 전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를 대적하고,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의 그 고독함을 알지 못하던 그런 때였다. 인생에 가장 비참하게, 처절하게 고독하고 힘든 그런 순간에 이제 처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앞두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보여준 이 하나의 사건, 사랑의 사건, 이 사건은 향기로운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 그러니까 죽음과 이 고난과 죽음이 있는 바로 이 고난 주간에는 항상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그런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제 베다니를 들리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려낸,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낸 바로 그 장본인, 그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에 누이들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무척 가깝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루를 쉬게 되는데, 생명의 은인인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이들은 너무도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그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나드 향이라고 하는 그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나드 향유 한 근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말하는 대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이 나가는 그런 귀한 향유 기름이었습니다.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품삯, 월급 전부를 모은 만큼에 해당하는 그런 귀중한 돈이었습니다. 귀중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귀한 손님을 맞이하게 될 때 향유를 머리에 붓는 일은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도 그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그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유대인의 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이라는 것은 존귀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양갓집 여인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이라든가 무슨 존귀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 이 마리아가 한 일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계산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타산하고 계산하고 아주 그런 데 익숙하고 약삭빠르게 그렇게 처세를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죠. 그래서 추호도 손해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이러한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그 선물을 이렇게 누구에게 선물을 주면서도 생색을 내죠. 그리고 조금만 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쭐거리고 교만해지죠.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몇만 불, 지금 요즘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 요즘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한 100불 번다 그러면 1년에 5만 불 이렇게 나가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렇게 5만 불씩이나 되는 값어치가 있는 어떤 거를 뭘 바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이 떠들썩할 만큼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생색을 내야만 만족을 하는 그게 일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마리아가 한 행위,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김의 모습이죠.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 헌신의 모습, 그것은 그 누구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겸손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어쩌면 순진하기 짝이 없는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리아는 일체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타산 같은 걸 전혀 하지 않죠. 마리아의 행위를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하겠는가? 그에게는 지금 그가 하는 행동은 사랑의 행위였다. 극진한 사랑, 지극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마리아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순박하고 진실한 사랑, 그것으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자기 머리를 풀어헤치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사랑일 수는 절대로 없죠. 우리가 무슨 부모 자식 간에 혹은 형제 간에 친척 간에 친구 간에 또 남녀 간에 무슨 인간적인 사랑을 한다,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는 아니에요. 무슨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러고서 영화도 만들고 이러지만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인간적인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인간적인 무슨 남녀간의 에로스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그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바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을 뿐인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섬기는, 희생과 헌신으로 드리는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사랑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바치면서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마리아의 모습이 유다의 눈에는 아주 기분 나쁘고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특히 요한복음은 유다를 그 불신앙의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룟 유다를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히 요한복음은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얘기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는데, 베드로 그러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가룟 유다,
유다라고 하면 가룟 유다는 불신앙의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 여기서 요한복음은 세상이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이 무슨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세계 뭐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뭐 그런 게 아니라 요한이 얘기하는 세상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불신앙의 세상,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이 유다는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유다의 눈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 행동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할 수가 있느냐? 네가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을 것인데, 그 많은 돈이 들어올 텐데, 그 많은 돈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여기에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을 텐데, 5만 불이라는 돈이면 작은 돈이 아니겠죠.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쏟아붓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너 어떻게 이런 낭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마리아를 책망을 했어요. 유다는 마리아의 행위가 지니고 있는, 마리아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얼마나 공익성이 있느냐, 얼마나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걸 문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만약 마리아가 지금 그 향유를 뭐 로마의 황제에게 쏟아부었다든가, 아니면 뭐 유대의 왕 헤롯 임금에게 갖다 바쳤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무슨 뭐 로마의 권력자, 아니면 유대의 무슨 지방 관원, 뭐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에게 그런 그 향유를 붓고 뭐 이런 일을 했다면은 유다는 결코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뭐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치면 거기에 돌아오는 대가가 있을 거니까. 분명히 뭐 권력자들에게 뭐를 그렇게 엄청난 선물을 갖다 바치면 권력자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타산을 해보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뭐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유다가 보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다의 눈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 스승인데,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선생인데 3년을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가 무슨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건 그가 하는 말들 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뭐 그게 전부였죠. 사실은 가르침. 그런데 그 외에 세상에서 쓸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쓸모없는 인간에게 아무런 대가도 돌아오지 않을 그런 인물에게 이 비싼 걸 갖다 바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의미한 낭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다는 마리아가 못마땅했어요. 마리아의 행위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가 났어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마리아가 또 그 행위를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스승 예수는 도대체 뭐냐? 이 사람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 선생이냐? 이 예수라는 인물이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비싼 향유를 자기 발에 쏟아붓는 걸 말리지도 않고 그대로 앉아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이 유다에게는 너무도 분노가 그러니까 한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냥 분노를 치미는, 그러니까 화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마리아를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요즘 사람들은 선생 알기를 우습게 알죠. 뭐 요즘은 스승이나 뭐 제자나 뭐 다 같이 사는 시대가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렇죠.
2000년 전 그 시대는 스승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완전히 뭐,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그랬죠. 이조 시대만 해도 그랬죠.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스승을 그렇게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뭐 임금님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다. 뭐 그래서 군사부 일체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스승을 존경했었죠. 그러니까 감히 스승 앞에서 그렇게 같은 그 제자나 마찬가지인 뭐 마리아가 물론 그 제자들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여자는 없었어요. 그 시대에 여자들은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근데 그런 자기와는 거의 뭐 여자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스승 앞에서는 동격이나 마찬가지죠. 자기네들은 마리아나 유다나 뭐 다 거기서 거긴데 이 마리아를 혹독하게 유다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그 얘기는 결국 선생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뭐라고 이런 일을 하는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뒀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까지 이 유다는 예수님까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를 책망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그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유다를 책망하셨어요. 마리아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그냥 두어라. 마리아가 하는 일을 그냥 둬라. 마리아는 지금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이 돈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줄 수도 있고 뭐를 할 수도 있고 뭐 세상에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언제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네가 보기에 마리아가 하는 일은 낭비로 보이고 무의미한 일로 보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리아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내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향유를 붓는데 향유로 그 시체를 바르죠. 근데 그 일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하는 일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일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떤 일들을 하고 살아요. 우리 지금 와서 여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러고 살고 있죠. 그런데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큰 소리를 치고 열을 올리고 분조하고 교만하고 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일들을 하고 돌아다니지만 그 일은 역사 속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한낱 티끌처럼 그냥 공중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실수를 했구나, 왜 내가 그런 일을 했지? 라고 괴로워하죠.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그 일이 의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고 있는 자신의 일들,
인간의 말, 인간의 행위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모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미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한 일이 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건세조선 시대 우리 조상들이죠. 우리 조상, 오래지 않은 우리 조상,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 우리 조상, 100년 전까지 우리 조상들이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에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 큰 소리 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왕들이죠. 그리고 귀족들, 왕족들이고 또 그리고 뭐 고관 대작이라고 불리우는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길을 가도 그냥 가지를 않았죠. 무슨 뭐 고관 대작들이 가면은 무슨 종들이 옆에서 이렇게 뭐 가마를 태워가지고 뭐 물러거라 뭐 이러고 다 비키라 뭐 이러고 그러고 댕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철저한 그 건세조선 사회는 조선이라고 하는 건세조선이라고 불러야 되죠. 북한도 조선이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 근세조선은 그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도 아무 옷이나 못 입었어요. 자기가 입어야 하는 옷이 따로 있어요. 색깔도 달라요. 내가 붉은색을 입을 수 있느냐, 파란색을 입느냐, 아니면 또 내가 무슨 신하나 그러니까 노예나 그러니까 종들이라고 하더라도 또 입는 옷이 다 달라요. 무슨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런 옷을 입고 저런 일을 할 때는 저런 옷을 입어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 입는 옷이 다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 계급에 따라서 그 계층, 자기의 그 위치, 직분, 직책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종일품이다, 정일품이다, 무슨 종사관이다, 참봉이다, 그런 벼슬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노예다, 이렇게 다 노비라고 하면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옷 입는 게 다 달라요.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옷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옷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의식주, 그래서 옷이 제일 앞에 오잖아요. 그게 미국 사람들은 푸드가 먼저 오죠. 먹는 게 제일 우선인데 먹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은 옷이 더 중요해요. 그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선시대에, 건세조선시대에 옷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건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뭔지 이렇게 금방 알게 되니까, 그래서 옷을 그렇게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 습관이 지금도 남아가지고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한국 가면은 나 같은 사람 굉장히 불편해요. 아무 옷이나 못 입고 다니니까. 여기 미국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입고 막 돌아다니도 누가 옷 때문에 나를 무시하지는 않는데, 한국에 가면은 옷을 함부로 입고서 돌아다니면은 어디서 거지가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하여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런 것들이 건세조선이 남겨놓은 하나의 유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비단 옷이 그 실크죠. 그 실크가 사실 겨울에 따뜻하고 가볍고 굉장히 좋은 옷이죠. 그러니까 그 비단 옷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 비단 옷 소리도 나고 그런 걸 입었던 것 같아요. 색깔 있는 옷을 입었다. 이런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이들은 정말 그들의 위세가 하늘을 찌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세등등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남겨놓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냐고요. 저는요, 이 영화나 이런 거에 보면 어릴 적에,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요즘 이제 많이 그런 생각을 벗어나지만, 어릴 때 이게 무슨 궁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옛날에 조선의 궁궐, 아름다운 장면들인데 사실은 굉장히 이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워요. 사실은 아름답고 정말
기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그 장면을 딱 보면은 무시무시한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아, 저기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주리를 틀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일이 일어날까. 이게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왕들이 남겨놓은 거, 또 그 고관 대작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역사, 그건 정말 잔인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 암울한 역사, 그것만, 그 캄캄한 그런 것만 남아 있어요. 그 위세를 부렸던 조선의 인물들이 뭘 남겼냐고요.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역사를 남겼어요. 그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그들에게서 향기가 없죠.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의 왕들이 살았던 궁궐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게 결국은 전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비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억에 남아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모든 인간들이 만든 것들 다 빼고, 물론 집도 인간이 지어놓은 거지만 그 자체를 이렇게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굉장히 아름답고, 뭐 한국인들이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문화유산이 굉장히 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있었던 인간들이 거기에서 주인으로 살았던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은 피비린내 나는 정쟁, 당파 싸움, 서로 죽이고 서로 그냥 지금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이 왜 그러는지. 북한은 더 하고요. 계속 사람들 죽였잖아요. 북한은 뭐 더 많이 죽였죠. 엄청나게 죽여. 남한도 지금 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고 있죠. 그런데 조선의 아름다운 것은 없었는가? 조선인의 향기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저는 조선인들의 향기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고관대작도 아니고 왕실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아니에요. 이순신 같은 사람, 허준 같은 사람, 허준의 뭐 선생이었다고 하는 뭐 유이태, 그 사람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허준 같은 사람, 뭐 이런, 그러니까 이순신이나 허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조선이 헛수고는 아니었구나. 조선조 500년의 역사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구나. 저런 인물들이 있었구나. 저런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오늘날도 존재할 수 있구나. 결코 저런 인물들이 우리 민족 조선조 500년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향기를 뿜는 인물로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귀족도 아니죠. 왕족도 아니죠. 뭐 허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식 양반도 아니었죠.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서자 출신이니까 천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한다, 이런 생각 같은 거 한 적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내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우리 민족을 구하고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좋았죠. 그래서 쿠데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왕실을 뒤집어 엎고 다른 정권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그럴 만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허준 같은 사람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무슨 내가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다라는 무슨 야망, 이런 거 없었어요. 신분도 미천했어요. 그 사람들이 부자도 아니었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했어요. 사실 일이라는 것을 사랑했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써야지 일에다가 쓰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나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일을 사랑했다, 충실했다라는 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 맡은 바 소임에 충성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걸 진짜 사랑했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부하를 사랑했는지, 저는 그분이 자기 부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그 부하들 중에 뭐 천민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실력이 있으면 등용해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선 시대에는 전부 법을 어기는 거고 뭐 풍속을 어기는 거고 다 그런 거지만은 이순신 장군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 그는 자기가 맡은 사람들, 내 부하들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했어요. 잘하려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밤잠을 못 자면서도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그걸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얘기예요. 허준도 마찬가지죠. 허준은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해내려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맡은 일을 사랑하고 자기의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이 향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서 우리는 조선인의 향기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근세조선의 주자하게 만들어 놓은 그 법, 정말 견딜 수 없는 법이거든요. 이 신분제도 뭐 이런 거에 묶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순신 장군 같은 인물이 나온다는 것, 허준 같은 인물이 나온다는 것, 그건 정말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우리 민족이 이런 인물을 배출할 수 있어요. 그들이 사람을 사랑했고 그들이 맡은 일을, 자기의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 일을 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 일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돈을 벌다, 그건 수단이 되버리죠. 내 일이 수단이나 도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어떤 목적을 위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시키지를 않아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 욕심이나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손해이냐 이익이냐 이런 걸 계산하지 않아요. 뭐 유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대가를 바라지도 않죠. 또 어떤 성과가 없다고 중단해버리지도 않아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견디고 끝까지 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불신앙의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선이라든가 무슨 뭐 공익성이라든가 뭐 공공의 무슨 뭐 이익이라든가 뭐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유다는 몰랐어요. 유다는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입증을 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선을 베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동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동정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 자신이 입증해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선을 베푸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공익성을 따지고 유용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고 그래가지고서 인간을 선택해서 선을 베풀고 악을 징벌하고 이러신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나 같은 걸 사랑해, 나 같은 거에게다 하나님이 무슨 선을 베풀어서 무슨 이익을 보겠다는 거예요. 훨씬 더 나보다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유효 얼만큼의 효율성이 있느냐, 얼마나 유익하냐, 무슨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베풀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존재를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겠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나가 존재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맨날 저울질하고 그런다면은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어떤 일이 더 귀하냐, 어떤 일이 더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사랑으로 살아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의 고백이에요. 향유를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선을 베풀거나 동정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의 행위야말로 향기로운 행위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의 부하들을 사랑했어요. 보이지 않는 임금님을 사랑하고 이런 충성을 바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나는 자기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 군인다운 군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사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맡은 바 임무에 자기 일을 사랑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만이 최선을 다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정말 조선 전체에 500년 조선 역사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향기가 그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 향기, 사랑의 향기, 그것을 뿜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리아처럼 사랑으로 주님을 섬겼던 마리아처럼 여러분과 저도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들 속에서
사랑의 향기가 뿜겨나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향기가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